지금 우리가 하는 말이 내 운명을 결정합니다. 마태복음 5장 8장 5절 13절에 보면 로마 군대 장군 그 백부장과 예수님과의 대화가 나옵니다. 이 사람 로마 군대 백부장 황제에게 충성을 맹세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회당까지 짓게 됩니다. 이제 그가 예수님을 찾아서 자기의 부하가 중풍병으로 죽게 된 것을 보고 그대로 이 사실을 알립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듣자마자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 근데 막았습니다. 그 이유인즉은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으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종이 낫겠나이다. 그러면서 이런 표현합니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게도 군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대로 가라 하면 가고 이대로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그대로 합니다. 이 사실을 놀랍게 들으시면서 이렇게 다시 풀어주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 그러면서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리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그 나라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러면서 백부장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그시로 하인이 낫게 됩니다. 자,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이는 그가 하는 그 말의 토시 하나도 놓치지 않으시고 그 말 그대로 들으시고 그 말 그대로 그를 향해 선포합니다. 놀라운 것은 사실 이것은 이미 백부장의 속내를 꿰뚫어 보시고 그가 하는 표현 전체가 얼마나 진실하고 진지한지를 한 단어도 놓치지 아니하시고 그가 믿음대로가 아닙니다. 지금도 우리의 언어는 누가 듣느냐 또 누구에게 들려지는지에 대한 그 부분입니다. 아무런 생각 없이 들려지게 하는 경우 그가 하는 말이 참 들을 만한 언어이면은 참 괜찮겠는데 그렇지 못할 때 그가 한 말로 수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어려움을 겪게 되고 생각지 못한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이유를 전혀 알지 못해요. 상황 얘기만 합니다. 함부로 표현한 그 언어가 그대로 내 삶의 부메랑이 돼서 내게 지금 그대로 내 삶을 주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인지도 못합니다. 아마 이것이 우리 인생을 끝까지 불행하게 하는 또 슬프게 하는 요소가 아니겠느냐. 지금 우리가 불편한 얘기를 할 때 어떻습니까? 불편하니까 불편한 말로 불편한 거거든요. 자, 그런데 그렇지 않은 말을 할 때 어떨까요? 우린 지금 아무 의미도 없는 얘기들을 심각하게 얘기할 때 많고 참 심각한 부분에서는 별로 심각하지 않는 이런 표현을 많이 합니다. 자, 이것은 지금도 우리가 이 표현한 심각하든 심각하지 않든 내가 어떠한 말의 단어를 선정해서 내 입을 통해서 나갈 때 이것이 어마어마한 파생적인 현상이 있다는 걸 전혀 알지 못합니다. 자, 이 백부장과 예수님과의 대화에서 이 백부장은 그 사실을 사실대로 그대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나 말을 할 때 듣는 이가 누구냐에 따라서 하는 그 표현인데 그 대상에 따라 우리가 얼마큼 진지하고 얼마큼 진실한가에 따라서 그 표현하는 그 사실 그대로
드러나게 하는 실체라는 것입니다. 특히 저와 여러분에게서는 이보다 더 심각하고 중차대한 일은 없어요. 우리가 얼마나 마음 함부로 표현하는 이 실체 때문에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고 또 때로는 불행까지 되는지를 별로 심각해 여기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불안한 말을 해보십시오. 주변 사람들이 더 불안해합니다. 그런데 내가 참 평안하고 평안한 말을 하면 놀랍게도 주변 사람들이 그대로 평안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믿음 있는 말을 할 때 이 이야기는 그대로 이루어지는 사실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순간순간 표현하는 이 사실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데 우린 전혀 여기에 무방비입니다. 그래서 저나 여러분이 표현하는 언어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이, 자, 우리가 온유하다는 이 말을, 즉 온유한 말은 그 온유함 그대로 내 삶을 또 우리 주변을 온유하게 하거든요. 이 언어의 이 향기라는 것은 그냥 그대로 우리의 삶을 펼쳐가게 하는 그 실체이면서 좋은 말, 또 되는 말, 또 우리가 해야 할 말은 그대로 우리의 삶을 만들어가는 한 설계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과 그 언어를 조심하라는 것은 그냥 조심하라는 의미뿐 아니라 그 표현하는 그 언어가 내 삶을 그대로 디자인해가는 이런 신비로운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만 있으면 아름다운 언어를 우리가 구사할 수 있을 때 이 사람의 삶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우리는 곧 발견할 수가 있어요. 사실 여러분도 스스로 우리가 표현하는 언어의 단어나 또 거기에 대한 그 뉘앙스, 그리고 여기에 섞인 이 실체를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이 거친 단어를 사용할 때가 어떻습니까? 몽땅 거칠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표현하는 내 입을 통해서 언어가 이미 나갈 때는 벌써 이 일이 이루어져 가는 아주 참 놀라운 일들을 많이 경험하게 되는 것인데, 자, 오늘도 어쨌거나 참 좋은 날이다.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그날은 비가 오든 날이 화창하든 춥든 덥든 관계할 것이 없이 참 좋은 날은 나를 이보다 더 좋게 할 수 없거든요. 이런 걸 아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렇지 않은 말을 할 그때 이 그렇지 않은 일들이 엄청나게 밀려옵니다. 이건 우리의 의지와 관계없습니다. 말이라는 것이 이런 것인데 누가 이 비밀을 다 알 수 있을까요? 그러니 놀랍게도 예수께서 이 일을 가르쳐 주신 언어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6절로 37절에 보면 이렇게 예수님이 정리해 주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네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네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니, 아주 극과 극의 사실을 친히 이렇게 정리를 하십니다. 놀랍지 않아요? 네 말로 천하 없어도 의롭다함을 받고 네 말로 천하 없어도 정죄함을 받으리라. 한마디로 너무 심오해요. 그래서 우리가 되는 말, 또 좋은 말, 아름다운 언어는 이보다 더 삶을 풍요롭게 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 이 아름다운 세상을 제대로 아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될까요? 사실 이런 표현은 굳이 할 필요도 없지만은, 왜? 이 세상은 저나 여러분이 아름답다고 하든 아름답다고 하지 않든 참 아름답게 창조하신 세상입니다. 왜? 이를 위해 저나 여러분이 수고하는 것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이렇다 저렇다 참 함부로 이런 아름다운 창조에서 함부로 표현합니까? 맞는 게 별로 없어요. 그런데 이 사실은 이 아름답게 창조한 이만큼 한 분 한 분 저나 여러분의 준비하신 이 준비도 또 너무 대단해서 이 모든 것으로 오늘이라고 하는 이 오늘을 우리를 맞이하게 한 이 사실을
얼마나 우리가 받아들이고 얼마나 우리가 이 사실을 사실대로 살아갈까.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내 스스로 다 불가능하게 하는 주범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우리가 말이 잘 정제된 것이 그냥 그대로 기도가 되고 이것이 그냥 팩트가 되는 믿음이란 말이에요. 우린 잘하는 것 같은데 믿음 있는 자를 보겠느냐? 꿰뚫어 보시는 거예요. 거짓이라는 거예요. 진실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래요. 저나 여러분의 모든 이야기를 그분이 그대로 듣고 계십니다. 우리가 함부로 말하지 않는다는 사실은 함부로 이야기하지 않을 때 우리는 언제든지 그분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서 이 이야기는 사실 꼭 들어야 되는 게 이 아름다운 이 세계를 창조해 놓으시고 하나하나 우리가 그분을 향해 열려져 있기만 한다면 그 아름다운 세상살이 미뉴얼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음성을 듣지 못하는 사람은 살 줄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이걸 극단적으로 표현하는 게 예수님이 이런 표현했어요.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그 이야기를 듣고 충격을 받았어요. 한마디로 화무는 11호, 열흘 이상 피는 것이었고 이 세상의 모든 권사와 정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좀 휘둘려 있잖아요. 이 휘둘림에 있어서 이것을 통치할 분이 누구냐? 깨끗하게 솔로몬의 모든 영화로도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다. 우리가 그래서 모르면 함부로 나대고 살아간단 말이에요. 함부로 사람이 산에 오르면 죽습니다. 함부로 바다에 뛰어들면 익사합니다. 세상을 아무런 매뉴얼 없이 함부로 우리가 나대고 좋다고 여행하다 거기에서 인생을 마감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뭐 아름다운 시를 쓰고 아름다운 작품을 남긴다 할지라도 그렇게 하신 분과 아무런 관계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잘 아는 전 세계인들이 잘 아는 아주 유명한 시가 있죠. 즐거운 곳에서는 나로라 하여도 내 쉴 곳은 작은 내 집뿐이니 내 나라 내 기쁨 길이 쉴 곳은 꽃 피고 세우는 집 내 집뿐이니 오 사랑 나의 집 즐거운 나의 벗집 내 집뿐이니. 사실은 이 시가 남북전쟁이 가장 치열할 때 남군과 북군이 강하나 사이를 두고 이제 엄청난 포성이 울려질 그때 달 밝은 밤에 한 병사가 하모니카로 이 연주를 하는데 양 군사 전부 울음바다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전쟁이 중단된 아주 유명한 곡이 된 것입니다. 바로 존 하워드 페인, 이 사람은 놀랍게 한 번도 가정을 가져보지 못하고 튀니지에서 1852년 그 좋은 4월에 객사합니다. 그런데요, 그가 죽기 1년 전에 친구에게 이런 편지를 합니다. 나는 세계의 모든 사람에게 가정의 기쁨을 자랑스럽게 노래하도록 노래를 지어 부르게 해 주었지만 나 자신은 아직도 내 집이라는 맛을 모르고 살았는데 앞으로도 그 맛을 보지 못하고 말 것 같소. 어느 누구도 예외일 수는 없어요. 뭘 모르고 우리가 산다는 거, 말한다는 거, 표현한다는 것은 각자의 몫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아마 그 말 그대로 생애가 가장 힘든 시간이 될 것을 누가 알겠습니까? 우리가 그래서 참 좋은 것을 좋게 여길 줄 안다. 엄청난 얘기입니다. 우리가 귀한 그 한날을 소중하게 여길 줄 아는 사람, 함부로 평가만 하지 않는다면 이 모든 소중한 것들은 저나 여러분이 애쓰고 수고한 모든 것들이 아닙니다. 아마 이 비밀을 알고
우리가 목숨을 거둘 때까지라도 하루라도 이 사실들을 살 수만 했다면 하늘에 계신 분이 굉장히 기뻐하실 거예요. 일생을 그렇게 산다면 말할 것도 없겠죠. 근데 놀랍게도 지금도 이 모든 것들은 내가 그 단어를 생각하고 이 입을 통해서 나갈 그때 그대로 그 사실 그대로를 만나서 때로는 우리가 실수하면 실수한 대로 거부를 하면 거부한 대로 그대로 내가 자유롭지 못한 인생이 됩니다. 그들은 항상 어렵고 힘들고 슬플 수밖에 없을 겁니다. 어쩌면 누구처럼 그 인생의 마지막이 될지도 몰라요. 이것은 지금 여러분에게 무슨 겁을 주는 이란 이야기가 아니라 이 사실을 모르고 살아가는 이 어리석음을 누가 정확히 표현해 주겠습니까? 지금도 아무리 강조도 지나지 않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뭘 모르고 우리가 아는 척할 수는 있어요. 이 세상의 모든 지식을 다 동원해서 이것을 설명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이것은 아는 척에 불과해요. 이 비밀은 이 세상의 지식과는 별로 관계가 없어요. 하나같이 나대는 사람들은 이걸 모르고 수많은 사람들을 소롱에 빠지게 하는 나쁜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어느 정도일까요? 지금도 옳은 줄 알고 함께 줄 서고 또 함께 여기에 옳다고 이 이데올로기라는 것에 함몰되어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나쁜 짓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1930년대 유럽에는 히틀러가 있고 북미에는 이 루즈벨트가 있습니다. 같은 경제 정책으로 히틀러가 그런 어마어마한 인기를 얻습니다. 루즈벨트의 뉴딜 정책은 유명하죠. 근데 두 사람이 다른 점은 히틀러가 가장 좋을 때 유대인을 비롯해 지금까지 자기의 속에 원한을 감는 정책을 세웁니다. 근데 루즈벨트는 그 많은 아픔과 상처 가운데서도 백성들에게, 미국 사람들에게 우리 오늘부터 감사하십시다. 감사함으로 지금까지 우리 선조들이나 이전에 했던 대통령이 해놓은 것을 고맙고 감사함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일으켜 봅시다. 아주 별게 아니에요. 하나는 감사함으로 대통령직을 시작하고 아돌프 히틀러는 원한을 가지고 그렇게 수백만을 죽여버리는 인류의 가장 극악한 장의 한 사람이 되는 언어를 통해서 시작합니다. 세상사도 그렇지만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지금 이 순간 이후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그분 앞에 내가 어떤 단어로 우리가 지사해서 그분 앞에 내 입을 통해서 표현되느냐. 바로 이것이 내 삶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한번 지금 스스로 지금 여러분의 있는 자리를 한번 살펴보세요. 아마 여러분 나름대로 수고 공부하고 애써서 그랬다고 하지만은 아니에요. 여러분이 한 그 표현, 그 말 그대로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는 겁니다. 다만 알지 못하는 것뿐이에요. 때를 원치 아니하는 자리가 될 수도 있고 상상할 수 없는 힘든 자리가 모든 것 내가 만든 자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딱 한 가지 이유입니다. 지금이라도 늦은 것이 아닙니다. 왜? 지금도 무슨 말이든지 세상은 우리를 버려도 그분은 우리의 말에 귀를 기울이십니다. 왜? 그 말이 그대로 내 삶이 결정되는 것을 나는 잘 몰라도 그분은 너무 잘 아세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참 삶이 결정되는 줄 우리가 모르는 것만 빼놓고는 이렇게 살 필요가 없지요. 지금이라도 첫째 되는 말을 하십시오. 두 번째 아름다운 말을 하십시오. 세 번째로 그런 것은 그렇다 하십시오. 아마 그렇지 않으면 이 긍휼과는 그리고 오래 참음을 절대로 기대할 수가 없을 거예요. 저나 여러분이나 운명이 아니라 바로 그 말이 운명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 말을 하지 않아야 될 것은 하지 않아야 하는 게 맞습니다. 왜? 이미 입을 통해 나가면 다시 돌아오지 못하고 또 이미 결정된 일을 우리는 번복할 수는 없어요. 십자가상의 우편강도를 보십니까? 인류 역사에 이처럼 위대한 스펙타클이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이것은 지금도 그 가운데 예수님만 안 계시면 별 볼 일 없는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십자가상의 우편강도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해석하고 이해할 수 있을까요? 나나 여러분의 상식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그가 진작에 이 사실을 알았다면 굳이 그 십자가까지 갈 필요가 없는 이 사실을 우편강도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그 참치 한이 돼서 내가 왜 이렇게 살지 못했을까 하는 표현을 우편강도 입을 통해서 이렇게 나옵니다.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이 말은 좌편강도가 마지막 예수를 향해서 네가 그리스도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이 말에 더는 멈출 수가 없어서 대응한 말이거든요. 이 두 이야기는 이 말한 그대로, 좌편은 좌편대로, 이 말한 그대로, 우편의 모습은 우편대로, 한마디로 그들은 그들의 한 말 그대로 거기까지 살아온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한 그 말 그대로 생의 마지막 시간에 그 사람들은 그 말 그대로 운명이 결정된 시간이기도 합니다. 원망에 서린 그 말대로 인생을 살아온 이 사람, 네가 그리스도냐? 그렇다면 왜 내가 여기 있어? 이렇게 내버려. 이 사람은 신앙이 한때 굉장히 좋은 사람이에요. 나도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았는데 왜 여기 이렇게 참 내버려둬서 나를 이렇게 여기까지 죽도록 내버려 두었냐는 얘기입니다. 야, 참, 이 원망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늘 살아왔던 대로, 생각했던 대로 생을 마감하는 순간에도 자기의 생애를 이렇게 마감인지도 모르고 표현하는 좌편입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사실은 이런 절체절명의 운명적 사건 가운데에서도 절체절명의 메시지를 우편강도를 통해서 그 마지막 메시지를 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시잖아요.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 이에 당연하거든요. 당연하다 그랬어요. 이 사람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그 당연한 결과에 대한 그 인정이거든요. 그 당연한 결과에 대한 그 인정을 하는 그 말입니다. 아, 놀라운 일입니다.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이 사실대로 인정한 우편 강도, 그를 통해 좌편은 마지막 생에 마지막 메시지를 들을 수 있도록 그에게 절체절명의 메시지가 들려진다는 겁니다. 이분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신 이 사실을 인정하기까지, 그때서야 우편 강도는 그것을 알고 그걸 인정하게 된 거거든요. 그렇지만 이렇게 힘든 세상, 여기까지 올 이유가 없는 걸, 천추한이 된 것을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우린 팔자라 그러죠. 부모 잘못 만나서, 아내를 잘못 만나, 남편을 잘못 만나, 친구 잘못 만나, 욕모양 욕골 됐다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입니다. 다 틀린 말입니다. 우편 강도와 좌편 강도의 컨셉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 사람 정확한 표현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부분이에요. 당연하다고 하고 보니까 이분의 모든 것을
이렇게 표현 안 할 수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이 행한 모든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보세요. 이 표현 하나가 우편강도를 낙원에 이르게 하지 않습니까? 말이라는 것이 이렇게 극한 운명이라도 아주 극적으로 반전하게 하는 놀라운 비밀이 있는 게 이것이 말입니다. 우편강도 통해서 그 좌편까지라도 예수께서는 마지막 그 메시지를 통해서 인정 하나만 인정했다면 성경은 두 강도가 낙원에 이르리라 이렇게 기록이 됐을 것입니다. 어려운 게 아니에요. 지금도 우리가 기도의 내용을 보거나 말하는 내용을 보거나 신앙생활을 보면 내용이 없어요. 감사함도 없고 고마움도 없고 인정이 없어요. 당연하다는 것이 없어요. 이 소리를 그렇게 온 인류에게 십자가상에서 전하고 싶은 예수님의 마음을 우편 강도가 정확하게 이 사실을 통해서 그 죽어져가는 형장의 이슬로 살아가는 순간에 그 입을 통해서 나오는 언어입니다. 여러분, 그도 온 인류에게 아마 그도 몇초 후에 운명했을 것입니다만 성경이 기록돼서 오늘까지 오건호 목사까지라도 아마 뜻있는 목사까지라도 이 이야기가 이렇게 대단한 사건으로 설교가 되어질 줄은 상상을 못했을 것입니다. 제가 아무리 설교를 잘해도 이 말은 그 우편강도 이야기는 예수님이 들으신 겁니다. 거기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 비참한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 순간까지라도 불구하고 그 메시지는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는 메시지입니다. 우린 당연하다고 말할 줄을 몰라요. 이런 비극이 우리의 비극이요, 이런 거부가 그 인도를 불가능하게 할 줄을 누가 아니에요. 지금도 우리가 살 줄을 모른다는 것은 뭐가 옳은지 뭐가 그른지 뭐가 당연한지 뭐가 당연한지를 알지 못하는 비극이지 다른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뭘 좀 안다는, 신앙에서도 뭘 좀 안다는 건 뭘까요? 은혜가 처음에는 1이라는 숫자로 시작했다가 은혜를 적으면 100으로 넘어갔다가 은혜가 많아지면 만으로하고 대단하게 엮입니다. 은혜가 더 깊어지면 은혜 숫자가 자꾸 올라가요. 그러나 어느 단계에 들어가면 은혜의 숫자를 매길 수 없는 때가 와요. 그래서 아우구스티누스는 그런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그 사랑을 우리가 바다에서 조각기로 떠서 나누는 것과 같은 것이 아니겠느냐. 동의합니다. 우리가 지금도 은혜라는 이 표현을 너무 쉽게 하고 은혜라는 이 말에 함몰돼서 정말 온 천지사방이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차 있는 이 은혜와 관계없이 사는 아주 비극적인 인생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우리에게 생각을 선물로 주셨는데도 생각지도 못하는 그 일로 우리의 생각이 지금 얼마나 허망합니까? 얼마나 망할 생각을 하고 끝날 생각을 하고 내 마음대로 생각을 선물로 주신 분은 더 잘 아시겠죠. 이것이 그대로 툭 나옵니다. 한번 지금까지 여러분 했던 말들을 한번 곱씹어 보세요. 그건 내가 들은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이 들은 게 아니라 그분이 들으시는 말입니다. 오늘 생을 마감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대화를 들으시는 분 앞에서 말을 하십시오. 말을 조심하라는 게 아닙니다. 이 말을 들으시는 분 앞에서 말을 하십시오. 이 말이 정리된 사람에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표현 방법이 있어요.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오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를 줄 믿고 그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말 뜻을 알아들으셔야 돼. 우리 보고 뭐 하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도 뭘 자꾸 하려고 그래요. 오해, 곡해 속에 오해, 곡해 특징이 뭔 줄 아세요? 감격이 없어요. 감동이 없다 보니까 감사가 없어요. 감사가 없다 보니까 기쁨이 없어요. 항상 기뻐하라. 모르지 않아요. 기쁨이 없습니다. 그분이 보시고 얼마나 슬퍼하시겠어요. 알아듣지 못하면 아무리 최선을 다한다 할지라도 좌편강도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아마 원망밖에 없을 거예요. 뭐 이만큼 했는데 하긴 뭘 해요. 재능 주신 거 아니에요. 시간 주신 거 아닐까? 기회 만드신 분 앞에서 그런 말하면 배은망덕이지요. 우리가 여기 아주 익숙하게 세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의 언어대로 여러분은 잘 모르시지요. 세상 사람들은 너와 나 사이의 대화로 장난질을 하고 사람을 사기치고 거짓말을 하다가 마지막에 슬피 울며 일을 가는 게 세상의 정서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상에 완전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아니 십자가상의 좌우평강보다 더한 종말이 어딨겠어요? 두 사람에게 몇 초가 되면 인생을 끝나는데 그게 종말이지 뭐겠어요? 그런 순간에도 되는 말, 당연하다고 인정하는 말, 이 말을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듣고 절체절명의 운명이 뒤바뀌어지는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할까요? 그래서 오늘도 지금 우리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시는 그분이 나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신다는 표현을 이렇게 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니. 복잡하지 않아요. 조심해서 아닙니다. 우리의 말을 조심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말을 들으시는 분 앞에서의 언어입니다. 수없는 사람이 사실을 모르고 오늘도 생애를 마감합니다. 그러나 마지막 숨 넘어가는 그 큰 형장의 이슬로 살아가는 이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그 말이 들으시는 분에게 들려질 때 한 사람은 오늘 낙원에 이릅니다. 영원한 생명이 거기서 시작이 됩니다. 부러워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신 있어요? 낙원 갈 자신 있어요? 물어보고 싶어요. 왜? 그 언어입니다. 만일에 그 언어를 들으시고 그분이 연락했다면 감히 예언을 한번 할까요? 그 순간부터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자가 됩니다. 이렇게 앉아 뭉개게 돼 도두질 않아. 일어나서 함께 가자. 300년을 동원해도 꿈 같은 세월을 동행할 준비가 계신 앞에 오늘 우리가 서 있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인정 하나로 운명이 바뀝니다. 그것도 못해요. 그래서 말할 줄을 모르는 것이고 하늘과 땅이 만나 살아가는 그 비밀을 간직한 것이 인간 창조입니다. 피조물 중에 우주보다 더 섬세하고 그리고 디테일하게 지으신 저와 여러분인 것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굳이 답을 드릴까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고 그의 자녀되는 권세가 분명하다면 영원한 생명을 영유할 그러한 인격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돈을 다 모아서 우주선을 만들어 우주여행할 필요도 없이 그 약속의 인정 하나로 한 번은
저와 여러분이 우주여행을 하고 그 나라에 들어갈 것입니다. 하지만 이 땅에서도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 빌린다면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는 허락이 되었다고 했어요. 이래도 또 쓸데없는 것을 게임하실랍니까? 이래도 또 이 세상의 윤리와 정서에 함몰될 것입니까? 우리에게는 천국의 윤리로 살아갈 특권을 부여받은 사람들입니다. 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셨으니 하신 대로 우리를 이끌고 가실 것입니다. 그 말이 이 시간 이후의 운명을 주도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런 줄을 모르고 인정할 줄도 모르고 맨날 삐져서 맨날 무슨 생각을 그렇게 하는지 참으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좋게 여길 줄도 모르고 귀한 것을 귀하게 여길 줄도 모르고 소중한 것을 소중하게 여길 줄 모르는 이 피폐한 인생으로 지금까지 살아왔다면 오늘 마지막 기회처럼 십자가상의 좌편 강도에게까지라도 우편 강도를 통해 그 몇 마디 되지 않는 그 말을 그대로 낙원에 이르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여기서 인생이 멈추는 인생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제라도 준비된 시간과 공간 속에 그 언약 속에 우리의 삶이 시작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